오늘 요나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요나서는 무척 독특합니다.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요나서는 선지자가 겪는 삶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자전적 전기에 가까운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반추하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자기의 여정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판단과 정죄가 아닌 용납과 사랑으로 타인과의 경계를 허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또 하나님의 뜻임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니느웨의 회개보다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힘든지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수십만 명의 회개보다 이 요나 한 사람의 회개에 대한 그 회심이 더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사실 한 도시의 회개보다 한 사람의 회개가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관심과 사랑으로 요나에게 찾아오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모두는 니느웨라고 하는 현실과 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이 다시스라고 하는 그 이상과 꿈 앞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는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요나와 같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며 무례한 그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몰랐는데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거울처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스로 도망갔던 이 불순종한 요나, 사실 순종하는 척하는 모습으로 갔던 그 니느웨에서의 사역도 사실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불순종보다도 못한 순종입니다. 이 요나서 전체에서 이 요나서의 불순종은 다른 사람들과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과 큰 대조를 이루옵니다.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 요나 빼고 다 순종해요. 먼저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지요. 큰 폭풍도 순종합니다. 큰 바람도 순종하고요. 또 바다도 순종하고 심지어는 큰 물고기도 순종합니다. 또 박농쿨도 순종하고 벌레도 순종하고 동풍도 순종하고 자연과 동식물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이방인 선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오직 선지자 요나만이 하나님 뜻 안에서 불순종하고 불성실하며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요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부족함을 통해서 더 크게 드러나는 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요나의 무성의한 메시지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작정했던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고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냅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흘 길이나 가야 하는 니느웨 성을 하루 만에 대충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에 니느웨 성에서 나와 그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과연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다리며 보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 4장 5절인데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요나는 아직도 이 니느웨 멸망에 대한 그 미련을 못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그럴까 하면서 니느웨는 망할 거야. 그러면서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요나도 대단한 사람이다. 한 고집한다.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탕자 이야기, 거기서 형의 모습이 스크랩이 돼요. 형은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그 동생을 기쁘게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싫었어요. 분노를 느낍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요나와 맏아들의 모습이 똑같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형은 동생이 잘 되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꼴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요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잘 되는 것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차라리 남 잘 되는 그 꼬라지를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습니다. 마음에 정말 화가 나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 초막에 앉아서 뚫어져라 그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제발 홍수가 일어나라.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라. 아니면 하늘에 불덩이라도 떨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재앙은 일어나지도 않고 재앙은커녕 니느웨 성이 평안하고 샬롬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봅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요나는 더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서에서 샬롬이 없는 사람은 오직 요나밖에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께 성을 내고 짜증을 냅니다. 마음에는 분노와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계속해서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지금 바라보기에 여념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떤 마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설마 요나와 같은 생각은 아니겠지요? 혹시 초막에 거하면서 세상에 있는 타인을 열심히 관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긍휼의 눈이 아니라 한번 두고 보자, 그런 심산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타인을 바라보면서 남이 잘 되면 마음 아파하고 남이 잘 못 되면 통쾌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요나입니다. 오늘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관망 자세를 뛰어넘어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잘 될 때
함께 기뻐하고 웃어주고 즐거워합시다. 남이 잘 안 되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또 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 분노와 시기침이 가득 차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 변함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은 요나는 니느웨 성을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보고 계셔요. 니느웨의 구원을 보면서 원망과 신세한탄, 자기 연민에 빠진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니느웨의 결말을 보고자 초막에 거한 그 요나를 위해서 그늘을 제공해 줄 박능쿨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요나가 니느웨 동편 땅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며칠을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초막을 지은 것으로 볼 때에 아마 그곳에 얼마간 정착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초막 옆에서 박능쿨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박능쿨이냐 하면은요, 이 박능쿨은 히브리어로 카카연이라고 합니다. 이 카카연은 중동 지역에서 자주 자라는 넝쿨 종류의 관목인데 자라는 속도가 무척 빠르기로 유명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30cm씩 자라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면 무성해진다고 해요. 그런데 세찬 바람이 불거나 벌레가 갉아먹으면 또 금방 시든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자, 하나님께서 이 박능쿨을 준비해 두셔서 그 초막을 뒤덮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요나가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거기에 바람까지 살랑살랑 부느니 상쾌함이 더한 거예요. 지금 요나를 상상해 보세요.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기대하며 박능쿨 아래 시원한 그늘을 즐기면서 좋다는 듯이 눈을 감고 이렇게 있어요. 뭐가 좋습니까? 모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계획을 진행시키십니다. 조그만 벌레를 준비하셔요. 그리고 그 박능쿨의 잎을 야금야금 다 갉아버리게 하셔요. 무성했던 이 박능쿨이 이 벌레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다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이 조그만 벌레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벌레조차도 이 요나의 초막 덮은 박능쿨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갉아먹어요. 어찌됐든 이 작은 벌레의 출현으로 요나의 즐거움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박능쿨이 시들게 되자 시원한 그늘이 사라지니까 앙상한 초막만이 남았어요. 자, 요나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요. 7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껄핏하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것 같아요. 7절에 벌레가 박능쿨을 갉아먹은 때가 새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몇 시간만 지나면 해가 떠오릅니다. 이글거리는 햇살이 요나를 비출 것이고 또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풍은 사르코라고 불리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이에요. 이 시로코가 불면 기온이 급상승하게 되고요. 때로는 밤에도 기온이 올라가서 대낮의 기온을 그대로 유지시켜 버린대요. 또한 이 직통으로 그 바람을 맞으면 뜨거운 열로 인해서 정신까지 혼미해진다고 합니다. 자, 지금 앙상한 초막 아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거기에다가 이 시로코까지 불어대니 얼마나 요나가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요나가 의지하는 것은 앙상하게 말라버린 이 초막밖에 없어요. 그러자 요나가 이 고통에 대해서 8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실망스럽게도 이것이 요나서에 기록된 선지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지금 요나는 구원받은 니느웨 성읍에서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도 뭡니까? 박넝쿨이 말라버렸다는 이유로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박넝쿨을 말라버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라고, 하나님의 마음 좀 알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박넝쿨을 말라버리게 하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그런데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거부와 분노를 느낍니다. 이러한 죽음을 구하는 이 요나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아요. 그는 이미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분에 못 이겨서 젠장.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걸 보니까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박넝쿨 때문에 또 죽겠다고 난리칩니다. 요나는 늘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시기심이 강하고 분을 잘 내고 걸핏하면 하나님께 죽겠다고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시잖아요. 9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자, 그런데 요나의 대답이 뭡니까? 9절 하반절인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 물으시면 되게 보통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며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납작 엎드려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스러움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근데 요나는 뭐가 잘났는지, 뭐가 억울했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막 죽고 싶도록 화가 나 미치겠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부부싸움 할 때,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대들 때, 요나는 자신이 옳고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성내다, 화내다, 노하다 이런 표현이 6번이나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까지 갑니까? 요나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습니다. 자신의 화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요나가 죽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요나가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요나가 지금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대드는 이유가 사실은 박넝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았던 겁니까? 그 성의 백성들이 왕과 함께 심지어는 동물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는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싫은 거예요. 이게 근본적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어서 그 성을 멸망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은혜를 베푼 것이 죽기보다도 싫었던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나에게 베풀어야지 왜 전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풉니까? 저놈들은 다 망해야 할 악한 자들인데 왜 그들에게 정의를 내리지 않고 은혜를 내리십니까? 지금 요나의 마음이 분하고 대단히 상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저놈들이 은혜 받고 저놈들이 잘 되네. 미워 죽겠는데 내가 꺼리는 타인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꼬라지를 내가 두 눈으로 못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미워하는 자들, 원수 같은 놈들이 나보다 더 잘되고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내가 받는 은혜가 빈곤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괴로워해요. 여러분 내 은혜에만 집중하다 보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긍휼을 입을 만한 자와 긍휼을 입으면 안 되는 자를 자기가 구분해요. 못된 행동을 하고 다니는 저 사람이 뭐가 불쌍해 하면서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정작 우리들 자신들도 저들보다 더 잘난 게 없어요. 더 사랑받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요나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은 니느웨보다 더 악한 자가 바로 요나 자신이에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요나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요나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죽겠다고. 요나만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해 주셔서 요나가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면은 내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네. 지금 하나님은요 요나의 이 박넝쿨에 대한 연민과 하나님의 니느웨에 대한 이 연민을 지금 비교해 가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잠시 그늘을 제공해 준 이 박넝쿨이 요나에게는 그토록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지금 12만 명이 넘는 많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니느웨 성을 향한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나는 생각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요나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요나도 이스라엘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요나가 다른 사람들 즉 니느웨 사람들이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 받은 자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요나의 불평은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니느웨 사람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심각한 오해예요.
여러분, 은혜가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니느웨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기에,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이러한 자기의, 자기 교만,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하나님은 나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의 신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 교회만 복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저는 요나가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목적한 바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있다면 동일하게도 요나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다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 결국 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요나서의 말씀을 미종결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끼신다는 겁니다. 들에 핀 들국화도 하늘을 나는 새도 심지어는 완악한 니느웨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모든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힘들 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외울 수 있지요.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5절 전혀 외우기 힘들지 않지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칠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니느웨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요나는 이미 대답을 했지요. 요나가 바른 대답을 했기에 요나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잘못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보편적 사랑이 더 크게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모자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